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 그게 실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? 이 자료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쟁,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엄청난 약속이 나옵니다.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라고 말이죠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, 도대체 무엇을, 누구를 이겨야 한다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입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선과 악이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는 두 개의 지식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성경은 말이죠. 마치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깔려서 충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이 전쟁을 벌이는 두 세력은 뭘까요? 한쪽에는 뱀의 지식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게 나한테 이득일까? 손해일까?를 따지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.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. 이건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에 대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지식 간의 싸움에 대한 거대한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오염된 코드,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그 뿌리를 찾아서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.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언어적 단서가 나옵니다.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하시라는 단어인데요. 이 단어가 그냥 뱀이라는 동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. 놀랍게도 점을 치다,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감이 오시죠? 성경이 말하는 뱀은 어쩌면 동물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 단순히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건 마치 우리 마음에 나한테 뭐가 이득이지? 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스스로 설치해버린 그런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. 근데 무서운 건 이 마음속 운영체제가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성경은 이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, 즉 낳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요. 바로 잉태하고 해산한다는 원리죠. 첫 단계는 하라입니다. 이건 어떤 생각이나 지식을 마음속에 품는 것,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얄라드. 마음속에 잉태했던 그것이 드디어 현실 세계의 결과물로 태어나는 거죠. 즉, 우리 마음속 생각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.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. 자기 이익을 따지는 그 뱀의 지식을 마음속에 잉태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죠? 바로 형제 간의 미움, 분열,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낳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파르, 즉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. 이 아파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.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한번 보세요. 너는 평생토록 흙, 아파르를 먹을지니라. 소름 돋지 않나요? 인간을 만든 바로 그 아파르가 뱀의 먹이가 되어버린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결론은 명확합니다. 우리가 뱀의 운영체제, 즉 자기 중심적인 손익계산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뱀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. 스스로 죽음의 순환고리에 갇혀버리는 거죠.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진 않습니다. 이 기나긴 전쟁에도 전환점이 찾아오죠. 바로 우리를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새로운 지식의 등장입니다. 이 새로운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생각했던 개념 하나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. 바로 죄사함이라는 개념입니다. 죄사함이 그냥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을 용서받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? 그 해답은 역시 원어에 있습니다. 죄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피에미의 진짜 뜻은요, 용서하다가 아니라 뭐뭐로부터 놓아주다,
해방시키다에 가깝습니다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. 죄사함이란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 뱀의 지식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, 즉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해방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기는 자의 약속과 어떻게 이어질까요?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. 뱀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삭제하고 하나님의 운영체제로 갈아탄 사람이죠. 더 이상 개인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그 변화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. 모든 건 먼저 이 새로운 진리의 지식을 결정적으로 듣는 것, 아크오에서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면화하는 과정, 즉 제자가 되는 것, 마데테스가 필요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이 완전히 그 진리로 채워져서 그 진리 그 자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, 아포스텔로가 되는 겁니다. 결국 성경이 말하는 궁극의 상속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 그 자체인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?